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깍지 껴 기지개 한번 쫙 펴봅시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창세기 3장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라, 늘 노동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땀 흘릴 만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마음은 따뜻한 미소를 우리 옆에 계시면 그 예쁜 얼굴로 한번 또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영혼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제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만 죽이는 특별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안 죽는데 한국 사람만 죽어요. 그게 뭐냐면 선풍기입니다. 그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속설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자면 산소 결핍이 온다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환하는데 왜 산소 결핍이 오겠습니까? 게다가 또 체온 저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사까지 나서가지고 체온 저하 때문에 산소 결핍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그것 때문에 항상 한국 사람들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선풍기가 사람 죽인다며 하면서.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하는 말씀 저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어머니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멍청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아는 게 거기까지였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생명 살리시려고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로 우리가 뭘 좀 잘못 안다 할지라도 선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밤새 선풍기 틀어놓으면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 연관이 없던 것이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밝혀도 옛날 어른들은 신문에서 TV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 연세대 의대 교수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각인된 그 미신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네 말을 믿냐? 내가 아는 대로 믿지. 잘 안 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릴 때 참 먹기 싫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시금치였어요. 뽀빠이를 아무리 봐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뽀빠이처럼 안 되거든요. 뽀빠이는 힘이 세지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어머니께서 푸른 채소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한다. 이런 얘기 종종 하셨거든요. 문제는 어릴 때는 남자 구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 구실. 나중에 커서 이제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실제로 이 푸른 채소라고 하는 것 너무 우리 몸에 소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남자뿐 아니고 여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녹색 것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된 것이죠. 거꾸로 그때는 제가 전혀 몰랐고 어머니가 옳은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내가 싫으니까 잘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는 앞에서는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을 대할 때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옳을 것인데 우리는 이걸 아무리 연구해봐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왜 동물을 가려 먹으라고 하시는지, 왜 그 물고기를 가려 먹으라고 하시는지, 왜 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새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쥐는 새입니까? 새가 아닙니까? 박쥐.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나르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새라고 번역을 하니까 박쥐가 조류냐 또 그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번역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오해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토끼 안 합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성경은 다 되새김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 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인정될 만큼 다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하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맥경맥이 그 뇌로 올라가면서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하나로 합쳐진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잡을 때 혈관 하나만 끊으면 그냥 죽는 거라. 반면에 다른 동물들은 혈관 2개를 다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죽는 가축만 그렇게 죽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이 복지, 쉽게 말해서 그 다른 종이기는 하지만 약한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먹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니까 그것만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이 규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 유대교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이죠, 거룩.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걸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크게 되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구별함으로써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늘 먹을 때마다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없어지고도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음식의 힘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크게 이제 그런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었던 에스라우스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죠.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들은 그게 그렇게 아주 이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되는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쪽으로 또 너무 강조하다가 오히려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우리 크게 4종류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읽어 나갈 때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물에 대한 분류는 그 19세기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9세기에 와서 뭐 역, 개, 문, 강, 목과 숙, 종까지. 그리고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적게 보면 300만 종만.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분은 1000만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그 동물 분류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되죠. 그거는 이제 교배해서 새끼가 나올 수 있으면 같은 종으로 보는 거예요. 교배에서 같은 새끼가 안 나오면 그러면 그는 같은 종이 아니죠. 그렇게 종을 분류하면 말씀드린 대로 작게 잡으면 300만 종, 많게 잡으면 1000만 종까지 나누니까 뭐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은 헤아리는 봤나 그래. 억수 많다는 얘기지 뭐 다 헤아려 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분류는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분류는 성경대로의 분류예요. 그 당시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포유류 이렇게 분리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쥐는 포유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쥐는 기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 가축과 짐승들, 그 다음에 길 짐승들 이렇게 좀 나눠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성경이 얘기하던 그 시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류를 같이 보면서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다 옳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는 참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rational이 아니고 super rational이에요. 그러니까 합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합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적어놓으세요. 다행히 나는 아니다. 그 대상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인 대상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짐승하고는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른 것입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 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왜? 적어놓으세요. 모르겠다. 이게 지금까지 이유라는 게 지금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동맥이 이게 내려 올라갈 때 하나로 겹쳐서 올라가니까 죽일 때 단숨에 죽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어떤 분은요, 이것이야말로 분별이다, 분별.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갈랐다는 뜻이다. 그거 물어봅시다. 오른쪽 발톱이 거룩한 거예요, 왼쪽 발톱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다고 해보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다.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뜻이다. 그 되새김질은 율법은 늘 되새겨 읽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참 어려운 우리가 지금 접하는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구원에만 관계 있고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만 결부시키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또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바울도 율법이라는 것을 법 있게만 쓴다면 우리에게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생명도 얻게 하는 유익한 법이다 하는 그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 자세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는 할례를 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례와 상관없이 자유하지만 사랑해서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안 지키면 정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새김질은 하는데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어 먹는 음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셔라 그래요. 코셔. 우리 한번 그냥 따라 해봅시다. 코셔. 코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 합당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음식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문제는 반만 합당한, 이게 이제 반코셔죠. 반코셔. 하프 코셔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낙타는 새김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굽이죠. 발바닥이죠. 발바닥. 사막을 걸어야 되니까. 말은 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그냥 통굽입니다. 갈라지지 않고.
그래서 말은 그 소에 비해서 한 7배 더 먹는데요. 끊임없이 먹는데 끊임없이. 게다가 소화력도 굉장히 2배 정도 더 먹는데요. 그 소화력은 70%를 소화를 못 시킨대요. 배설을 많이 하니까 많이 먹어야 돼, 말은. 반면에 이제 소는 한번 먹고 넣어놨다가 또 그렇게 위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4번이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번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낙타는 새김질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이런 사반이 뭡니까? 사반은 그냥 사반, 그냥 사반을 사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음력을 한 것이죠, 그냥. 여러분, 사반이란 말은 그 여호와하고 이 사반이 붙어가지고 쓰인 이름이 있습니다. 스바냐 들어보셨습니까? 스바냐라는 말이 사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런 뜻인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잘 숨는, 잘 피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숨고 피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 집토끼, 산토끼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옳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것을 그 뭐 바위 너구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오소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오소리나 너구리는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토끼는 이것이죠, 그렇죠? 토끼. 왜냐하면 사반을 제가 토끼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보면 또 바로 나옵니다. 일단 봅시다. 6절, 토끼도 뭘 하대요? 새김질을 하대. 그러니까 이 토끼는 집토끼, 그 사반은 말 그대로 산토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굽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새김질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동물 원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동물원을 운영하시니까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좀 고맙게도. 그 이름이 그리지맥, 그러지마가 아니고 그리지맥.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동물을 잘 모르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다. 뭐 토끼가 오물오물하니까 되새김질 한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있겠는가? 우리가 뭐 잘못했겠지. 이 그러지맥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하신 거예요. 토끼를 잘 관찰해 보니까 토끼가 사람이 볼 때는 겁이 많은 동물이니까, 진짜 잘 피하고 숨는 동물이니까 그러지 않던데, 아무도 없는 밤에 그 급하게 먹었던 것을 뒤로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 뒤로 내놓는 것이 소화가 덜 된 거라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 식변이라고 해요. 식변. 변인데 그걸 다시 먹어서 그때 이제 완전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일부러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달나라 토끼 농장에 누가 그 질문을 올렸어요. 토끼 농장을 하시니까 토끼를 관찰해 봤을 텐데, 그러한지 했더니 이제 그 동물학자가 거기 글을 올린 거예요. 토끼는 식변을 합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위에 있는 걸 올려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번 배설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토끼똥을 보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다 소화가 되어서 말 그대로 까만 콩처럼 동글동글한 게 있고, 그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똥을 만져보면 퍽 터지는 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끼가 다시 먹는 거랍니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토끼가 다시 먹는 토끼가. 그래서 토끼가 그런 식으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 그 19세기 말이나 와서 밝혀지고 아직까지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진짜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 사반이라고 할 때 그 사반, 사람 이름 중에서 사반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발견했던 hil기야와 사반, 그 사반하고 이 사반하고 똑같은 사반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사반을 쓸 때에는 축약형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의 축약형으로 사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바는 말 그대로 잘 숨고 피하는 그 동물인데, 오소리, 너구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 산에 사는 토끼 종류가 아니겠는가, 뭐 보통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되새김질하는데 쪽발이 없는 것은 놀랍게도 요 종족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재미있죠. 그렇게 이 동물들이 다양한데 쪽발은 없는데 되새김질하는 것은 요 종류 이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 동물이 또 나오죠. 그게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 쪽발인데 새김질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고기, 그러니까 코셔가 아닌 것, 또 반만 코셔인 것,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죽음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먹든지 말든지 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음식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보니까, 깨끗한 음식물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키웠던 모양이에요. 먹으려고 키웠는지 뭐 하려고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조심스럽게 살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끼워주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돼지 코에 장식을 왜 하느냐? 돼지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된 것은 실제로는 이제 그 AD 70년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애써 본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저히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갔다 와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디아스포라 되고 난 다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막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 한번 봅시다. 6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였다. 내가 종일 손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내가 불렀다. 어떤 백성들이냐? 곧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인데, 4절에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초소에서 밤 지내고 돼지 고기를 먹으며 그 가증한 것들의 곡을 그릇에 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말 안 듣는 것들 내가 그거 버리지 않고 계속 내가 부르고 찾았다, 그런 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몰래 숨어가지고 돼지고기 뜯어먹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돼지고기 좀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아직 부담이 안 된다고요? 좀 더 봅시다. 66장 같이 한가 봐요. 이사야서 66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걸 어기면 죄 짓는 것이다 하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반면 3절 봅시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로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해코지 하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종교 행위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그걸 우상을 찬송하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래도 굳이 먹을 거라고 애를 쓴다면, 4절 봅시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종교인들은 다 구원을 추구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나? 계속 오래 참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무슨 말씀하셨죠?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말 참 안 듣는다 너희들, 그런 거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내가 더럽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이라서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식물로서는 더러운 그런 뜻이죠. 부정한 음식,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왕 한 곳도 봅시다. 66장 17절 쪽에 한가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텐데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텐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다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돼지고기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중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들을 어디에 몰아냅니까? 돼지에게, 돼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군수 물자를 납품해야 되니까 돼지고기를 길렀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사냐? 그런 식으로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먹고 살라니까 힘들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을 이제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돼지하고 사람하고 이 근육 조직이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뭐 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문화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려면 돼지는 사람 먹는 하고 음식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하고. 그러니까 식량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돼지를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가축들은 털이 나오거나 젖이 나오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돼지 젖을 잘 먹습니까? 돼지는 고기만 위해서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동력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젖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털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돼지고기가 싸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돼지고기는 굉장한 사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뭘 먹습니까? 소나 양은 사람이 못 먹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돼지는요,
사람이 먹는 거 똑같이 먹거든요. 잡식성으로. 그래가지고 뭐 안 키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걸 폐일은하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대답하기 좀 부담이 되십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신약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 제사는 모형으로 하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또 윤리는 십계명의 윤리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지 않도록,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수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높이셨죠.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오늘 살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우상의 점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피나 몸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어주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배워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죄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가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만 코셔인 것들 더 주의해야 한다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물에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럼 해초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번역 자체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원래 그 코셔라고 할 때는 식물은 100%다 코셔입니다. 식물들. 그러니까 해초류도 식물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다 코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느러미하고 비늘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류만 포함되느냐 아니면 물에 사는 모든 것에 갑각류 아니면 두 종류 이런 게 다 포함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냥 물에 있는 모든 것,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이외에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은 갑각류나 두 종류 아예 손도 안 냅니다. 부정하다고. 그러나 세속적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굳이 상세히 얘기 안 했으면 막 먹자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은 다 알아서 수준에 맞게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점점점 그 깨끗한 것 이외에는 안 먹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는 잔치에서 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뷔페 중에 늘 비싼 뷔페는 갑각류가 위주니까다. 그게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넘어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에게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 바다 그리고 다른 물, 뭐 다른 물은 딴 게 아니죠. 저수지나 호수 이런 것이죠. 뭐. 그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적어놓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수정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혐오하라.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고등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등어. 고등어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산에 사시던 분이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고등어는 딱 잡으면 투명한 비늘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장터에 가면 고등어 비늘 보기는 쉽지가 않죠. 낚시로 잡아보면 꽁치도 비늘이 있습니다. 멸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멸치를 잡는 기장에 가보면 멸치를 떨고 난 다음에 그 그물에 멸치 비늘이 가득히 붙어 있어요. 그 비늘 떨어낸다고 애쓴다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비늘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비늘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보는 비늘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갈치도 비늘이 있는 어리로 봅니다. 갈치의 그 펄, 번쩍번쩍하는 게 그 비늘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참치도 비늘이 있다고 봅니다. 비늘이, 요즘엔 구글 쉽잖아요. 참치에 비늘 치면,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봤다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비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손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볼 수 있는 비늘, 그것만 비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 또 해석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비늘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비늘이 뭔지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준에 맞게 잘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수준에 맞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뭐 확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도 확답 잘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어라든지 너무 확실하잖아요. 고래는 물고기 아니죠. 포유류죠. 아예 그냥. 그런데 뭐 물에서 헤엄치는 게 맞죠 또. 근데 고래도 껍질이죠. 껍질. 비늘이 없죠. 확실히. 가죽이고. 문제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 없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꽤 동물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는 없는 그런 물고기 종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왜 비늘만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지느러미를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몰라요. 아직까지는. 연구 좀 해봐요. 더. 그래가지고 그 꽤 연구한 학자들이 다 그거 참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고기를 안 먹었던 산중도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고기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참 해변가에서 늘 물고기를 건져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병어 같은 것 지느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어. 당연히 있죠. 병어는 반짝반짝하는 비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늘로 또 안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치고 안 치고는 결국 누구 마음이에요? 또 지 마음이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되 부탁드리는데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또 여름이 되었다고 해서 짱어탕 그런 것은 먹지 맙시다. 그런 확실히 비늘이 없는 게 다 확인되었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나 확실한 것들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제 요즘에는 또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도 지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앞바다나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먹어서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보도를 나오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은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대충 공부하면 또 괜찮은데 이 책 지시에 또 읽어보니까 50 넘으면 단백질은 또 반드시 먹어야 된답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은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네 또. 여러분 채식, 생채식 너무 좋죠. 그런데 40 넘어가면 생채는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채는 또 익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들으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에 저보다 더 관심 많으실 테니까 잘 알아서 하시되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 정도는 좀 명료하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가려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번은 누가 와서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런 이 복잡하고 우리가 이유도 모르는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랍비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늘 큰 물고기가 이제 잡아먹으니까 여우가 옆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물에 살지 말고 여기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물고기가 했다는 말이 있죠. 올라가면 반드시 죽고 여기 있으면 대충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게 까다로워서 참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음식 규정은, 그러나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자기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유를 몰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참 지혜롭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또 올바른 해석인지는 그건 또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물고기도 됐죠 이제? 안 됐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적어놓으세요. 꼼장어,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아니다. 그런 거죠. 또 새 중에 이 새라고 말씀드렸죠. 이 업라고 하는 이 말은 새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걸 새로 번역하는 바람 때문에 또 이 중학생들이 뭐 좀 공부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박쥐는 새가 아닙니다. 그 새가 아니지 그래. 박쥐는 나는 거.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의문이 안 생겼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으니까 뭐 자꾸 틀린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오라도 뭐 하나 틀리면 봐라 이거 틀렸으니까 막 하면서 그런 아주 못된 심리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나는 것 이 정도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박쥐가 새가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이 그 새 중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너에게 가정이 여길 것이 있다.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마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오마스, 그리고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 그리고 이제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이 너새, 그리고 이제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와 박쥐. 박쥐도 나는 것이다. 이러면 큰 문제 없잖아요. 분류가 지금 우리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현대에 와서 분류하게 된 것이고, 그냥 나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 먹어도 되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먹을 만한 그 조류들이 있죠. 복날 되면 닭. 근데 요즘에 또 닭이 뭐 이 성장 호르몬을 먹였다 어쩌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닭이 먹었던 성장 호르몬이 우리에게 정말 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건 아직 연구가 덜 끝났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아이들 건강이 그 음식이 많이 바뀌면서 예전과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역학관계를 다 조사하기에는 음식 종류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연구하기도 어렵고 연구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잘 안 계시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날에 먹는 정도로, 고기는 잔치 음식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거의 몇 끼 안 빠지고 고기를 먹는 정도로. 제가 그 군대에 있는 아이가 취사병이라서 물어봤거든요. 요새 군대 음식 어떠냐 했더니 너무 잘 나온대요. 몇 끼 고기 안 나오는 날이 없고, 심지어는 반찬이 4개 나오면 고기 2종류가 나올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단백질 먹어야 근육이 생기니까 고기 많이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요즘에.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그 조류는, 그 조류라기보다는 날아다니는 것들은 그런 거고, 이 박쥐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크게 됐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숙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박쥐다, 박쥐. 그래서 박쥐에서 천상갑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로 이 코로나가 전이된 거 아니겠는가? 원래는 동물들에게만 살아남는 그 바이러스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이 또 먹는 것 때문에 그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도 영향을 지금 미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동물이 숙주가 되어서 사람에게 원래 안 와야 되는 것 중에 오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죠. 메르스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낙타 때문에. 성경 보면 낙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어봅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그러니까 바로 또 애들이 뭐 좀 공부했다고 또 떠드는 거예요. 목사님, 곤충은 발이 다 6개지 4발짜리 곤충은 없습니다면서. 누가 아니라 했나 그래. 그 뒤에 나옵니다. 기어다니는 발이 4개. 그 사마귀를 봐도 다리가 6개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4개죠. 개미도 보면 주로 쓰는 것은 6개처럼 보이지만 4개가 많이 걷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뒷발 2개는 걷는 데 잘 안 쓰죠. 뒷발 2개는 이제 꽃 화분을 묻히고 뭐 이럴 때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곤충을 얘기할 때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팔이, 목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 잠자리는 6개인데 4개만 기는 것 아니다. 잠자리도 잘 한번 갖고 놀아봐봐요. 뒷다리는 길쭉한 거 2개는 걷는 데는 잘 안 쓰거든요. 가만 보면 낚아칠 때 쓰지.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이왕 봅시다.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 곤충 중에 이제 구별된 거죠. 그 땅에 기는 다리가 많은 것, 이런 것은 따로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발 4개는 기어다니는데 뛰는 다리 있는 것, 그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 중에 있는 것, 메뚜기 종류라든지 배짱이 종류라든지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이제 너희가 먹어도 괜찮다. 우리는 메뚜기는 먹었는데 귀뚜라미는 또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귀뚜라미도 괜찮은 음식입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그 곤충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동물들을 많이 죽여서 황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곤충을 먹으면 훨씬 더 유익될 만한 것들이 있다 하고 그런 연구조사들이 꽤 나오고도 있죠. 여하튼 그 곤충,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어떡하라고요? 혐오하라 하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 파리, 모기, 잠자리, 벌, 이런 것이죠. 문제는 이제 꿀벌은 그럼 부정한 동물입니까? 정한 동물입니까? 꿀벌은 뛰는 다리 있어요, 없어요? 날개만 있고 뛰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부정한 벌에서 나오는 꿀은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말하기 곤란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벌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벌꿀은 그 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꽃의 것을 갖다가 나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르는 거기 때문에 꿀은 코시라는 게 코시야. 꿀이니까 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촉하면 하루 정도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한 음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따져서 묻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있다가 누가 질문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별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해 없도록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부정한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성경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더 공부해 봤더니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은 꽃에서 나는 것이고 벌은 단지 옮기는 것 뿐이니까 부정한 데 접촉하면 하루만 지나면 다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봅시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은 위에서부터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고 곤충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면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며, 동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곤충에 대한 얘기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모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죠. 그럼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파리를 쫓아내지도 못하는 거죠. 부딪히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단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26절 그 단락 안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 쪽발이 아닌 것, 또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죽음을 옮기는 자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너에게 부정하다 하면서 짐승의 사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또 땅에 기는 기짐승 중에 또 단락이 달라지죠. 그렇죠?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그러니까 분류가 지금 우리의 분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길짐승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나 쥐나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우리로 하면 포유류, 게다가 또 양소류, 파충류 다 함께 섞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았고요. 성경식 분류는 뭐냐면 길짐승 이렇게 분류하신 거예요. 그리고 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포유류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종은 한 300만에서 10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유류는 5000종밖에 안 된답니다. 포유류는. 그 중에 놀랍게도 설치류하고 박쥐류가 거의 25% 이상을 차지한대요. 종류에 있어서. 대단한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성경은 특별히 나는 것 중에서는 박쥐, 땅에 기는 것 중에서는 두더쥐, 다 쥐죠. 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포유류 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좀 더 봅시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죽음 만지는 모든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종일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녁까지 만지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게 될 거다. 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질그릇 같으면. 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다면 부정하여진 것이다. 그 음식도 접촉을 했다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길짐승하고는.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다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그 마실 것도 부정하다. 여러분, 도마뱀이 먹었던 물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깔따구 나온 물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에 또 인천 지역은 깔따구 때문에 또 문제죠. 그렇죠? 깨끗하게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질 텐데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든 부정하여질 것이다. 이것들의 그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식물 씨앗에 떨어진 것이야 갖다 버릴 필요 없죠. 먹는 데는 문제가 되지만 식물을 심을 때는 그게 접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다면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종자에 물이 묻었다는 말은 먹으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종자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먹으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안 먹는 쪽으로 가라. 부정하니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39절 봅시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또 그것을 먹는 자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죽음을 옮기는 자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도축하면 제사장이 보통 도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체를 어떻게 합니까? 만지게 되잖아요.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 할 때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니까 먹지 마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뭐겠습니까? 뱀 종류,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 또 네 발로 걷는 것, 도마뱀 무치 다 앞에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발을 가진 것 뭐가 있겠습니까? 돈벌레, 지네 뭐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지네가 또 약재로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 그 제가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네 먹고 식료통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식료통 걸려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문제로 그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약재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분만 봐서는 뭐가 거기에 섞여 들어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나나 우유라든지 식용색소 중에 빨간 색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 색소는 그 곤충에게서 나오는 색소를 쓰거든요. 근데 그 곤충은 뛰는 다리가 없는 부정한 곤충이에요. 그럼 빨간 색소 있는 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유대인들도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색소 중에 허가가 난 색소, 안전하다는 게 다 확인된 색소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코시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가공 단계를 2-3단계 거치게 되어지면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도록 하자. 누군 마음대로 자기들이 결정해 주면 자기들이. 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 참 유대인들도 참 곤란스러워하고, 기독교는 그래서 손을 거의 못 댄 거죠, 어떻게 보면. 알 길이 너무 없고 묘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정한 것도 먹으라 하신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는 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방인을 받아주라는 뜻이 없고, 손 씻지 않은 그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얘기한 것이지 아무거나 먹으라고 얘기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덮여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경통 걸려도 지네는 안 먹기로. 이거는 제 결론이죠. 이거는. 굳이 그것까지 먹어야 되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몸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아파도 시간 지나면 대부분 다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만큼 자기 몸이 망가졌다면 실제로는 조금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너무 함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건전하게 좀 절제해 가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지방질은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겠다. 그 단백질이라고 할 때에도 하루에 85g 넘게 되어지면 너무 많이 먹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85g, 100g 채 안 되게 먹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몸이 너무 불어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먹을 때 통곡식, 그러니까 껍질과 함께 갈아서 조금 거칠어 보이지만 통곡물을 함께 먹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탄수화물 섭취에 유익하다. 그런 상식으로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섭취하려면 신선한 과일 같은 것, 그 껍질채로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 그건 참 유익하겠다. 그런 것이고, 너무 가공 음식들을 간식으로 좋아하지 않도록,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제가 먹어보니까 시장에서 1차 생산물을 가지고 직접 조리해 먹었을 때는 거의 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유기농이든 유기농이지 않든지.
그런데 가공된 것들을 와가지고 데워 먹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요즘에 급속하게 동결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갑자기 얼려서 그 데워 먹는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것들 있더라고요. 깨끗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속이 좀 부대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인스턴트를 먹으니까 요즘에는 뭐 50이 넘어서 그런지 바로 그냥 탈이 나요. 별로 그 몸에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먹고 몸이 알잖아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또 요즘 걱정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밥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역류성 식도염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식도가 다 그냥 이 위산 때문에 녹아버리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야식 때문이에요. 야식. 야식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위하고 식도하고 상하게 됩니다. 그 염증이 오래가게 되면 암으로 발전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죠.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다 아는 상식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좀 챙겨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돌려 부정하게 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도 어떻게 해서요? 몸을 구별하여서. 근데 좀 주셔놓으십시오. 몸도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한다. 이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실제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이 주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그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한 주제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여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게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에 태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은 7마리씩, 부정한 것은 1마리씩 이렇게 구분해서 태우는 것을 우리가 노아 왕조 때 이미 다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창조하신 피조물이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에 음식으로 쓸 때 있어서 부정하고 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 세계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섭생할 때, 섭취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음식물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멀리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종류 잘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뭐 오징어, 문어, 뭐 낙지, 뭐 같이 먹자고 할 때 제가 뭐 굳이 그것만 뭐 골라내고 잘 안 먹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나 그럴 때는 잘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서 이건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이 율법의 정죄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 랍비가 했던 말 참 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쪽으로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덜 가까이 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저는 참 그 의미 있는 얘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이기도 하다. 부정하고 정한 것,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그 생물을
누가 분별해 주신 거예요? 영 대답은 좀 시원치 않은데 누가 분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분별하셨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합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